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내려주시는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그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이것을 저는 갈로로 해서 바라크라는 말로 이렇게 제목에 넣었는데요.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바라크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함께 성경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고 또 다른 제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이것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가, 이것도 오늘 말씀에서 함께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표현만, 제목만 다르게 했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함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우선 오늘 아까 읽었는 본문 내용에서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복이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이 복을 주신다는 내용이 바라크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원문 표현이 그렇습니다. 바라크입니다. 그런데 바라크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무릎을 꿇다. 예를 들면 뭐 엎드린다 그 말이겠죠. 무릎을 꿇다. 그리고 또 찬송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합쳐서 보면은 이 바라크는 무릎을 꿇고 찬송한다, 엎드려서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복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복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창조된 그 사람으로 통하여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그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으로 번성케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도록, 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이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창세기 2장 17절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창세기 3장 6절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하기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창세기 3장 24절에 그 다음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쫓으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죄인이 되어 있는 사람을 그대로 에덴 동산에 두게 되면은 그게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인인 채로 영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내쫓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쫓겨났으니까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셔가지고 했는데 가인은 아벨을 또 죽였죠. 그러니까 사람 죽인, 동생을 죽인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죄가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혼자 멀리 자기 가족들과 함께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가 없지 않습니까? 가인은 떠나버렸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또 살고 그리고 아벨 그 아우는 가인이 죽여버렸고, 그러니까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4장 8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4장 16절에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에덴 여호와 앞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것이잖아요. 아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아벨은 죽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자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자를 삼기 위해서 셋째 아들을 아담에게 주십니다. 그 4장 25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4장 26절을 보면은 그 이전까지는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쫓겨나고 또 지가 떠나고 자기가 떠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렸는데, 셋째 아들 셋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셋을 줬고, 그 셋이 그 아들 에노스를 낳고 난 뒤부터 비로소 여호와를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고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창세기가 1장 1절부터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이 죄를 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을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창조를 했는데 인간이 죄를 범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셋이라는 또 셋째 아들을 줘가지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 자체로 봐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으로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9장 1절에는 이제 노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첫사람 아담을 창조할 때 말씀하신 그 복을, 그 내용을 노아에게 그대로 전수를 합니다. 그럼 노아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여기 복을 주셨다는 이 말도 바라크입니다.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1장 27절에 그 바라크가 여기도 같이 바라크 복을 주신다는 것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26절, 9장 26절을 보면요. 이제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셈을 선택하셨어요. 왜 선택하셨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택하셨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찬송한다는 말이 이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이것도 원문의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자, 그래서 노아의 후손이 셈과 함과 야벳인데 셈을 또 선택하셨죠. 셈을 선택을 하셨는데 또 이 세 사람의 후손들도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를 범해가지고 바벨탑을 샀잖아요. 11장에 들어가면 바벨탑을 샀습니다. 그 바벨탑 왜 샀습니까? 하나님 같이 되려고 높은 데로 올라가기 위해서 바벨탑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그 바벨탑을 샀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흩어버렸어요. 흩어버려가지고 한 군데 다 모여가 살던 사람들을 다 흩어가지고 세상 모든 곳에 다 흩어버렸어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무릎 꿇고 엎드려 예배하는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제 12장 넘어갑니다.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될지라 이것도 바라크예요. 이것도 바라크라고 같은 개념입니다. 바라크.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왜 축복하고 왜 저주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찬양하는데 그것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고, 또 그것을 축복하는 자, 정말 부럽다, 잘한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가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지 않습니까? 다른 곳으로. 아담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경배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셈의 후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제 2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그럼 그 안에는 죄인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죄인들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땅의 모든 족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하겠다. 그 복이 뭐냐? 바라크 복이라는 거예요. 바라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바라크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니까 바라크의 복을 누릴 수 있고, 바라크를 그러니까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궁하고 많죠. 그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런데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복은 뭐냐 하면은 평안과 안식이에요. 평안과 안식.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은 우리 마음에 괴로움이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깁니까? 뭐 답답함이 생깁니까? 세상에 살면서 괴롭고 답답하고 두려웠고 이런 슬프고 이런 일들도 가지고 있었더라도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 마음이 다 평안한 거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다 위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건 우리 실제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주시기를 원하시는 최종적인 것은 안식이에요. 안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여보내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 마지막 날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새 하늘이 내려오고 이러면은 그때는 우리 모두가 다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최종적인 것은 안식이에요. 가장 목적적이고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안식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잡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는 안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있으면 있을수록 더 우리에게 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괴로워지고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있으면 좋지만은 그게 그런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은 언제나 항상 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그 목적인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면은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실제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이니까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수긍할 줄로 믿습니다.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안식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출애굽기 8장 1절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어요. 거기서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굉장히 대접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왕이 바뀌면서 요셉이 죽으면서 그 이후로는 굉장히 학대받고 살은 거예요. 거의 400년 동안 학대받고 살았다는 건 이야기입니다. 그 학대받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을 데리고 와라. 내 백성을 데리고 와라. 하나님, 나는 말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사람들을 내가 불러냅니까? 내가 데리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말만 하라 그랬어요. 이 말만. 뭐라고 하면 8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섬긴다는 것이 영어로는 serve 그리고 또 worship입니다. worship. 그 worship이에요. 예배드리기. 내 백성이 나한테로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끌고 나와라. 안 주면은 이 말을 전해라. 이런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 드릴 것이니라. 예배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출애굽기 8장 2절 보면요. 8절 2절에는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너는 이제 바로죠. 바로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빼내오시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첫째 재앙을 내렸더니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또 모세를 두 번째 보내요. 그리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하리라. 예배하도록 내 백성을 보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을 들어도 바로가 또 한 번 했어요. 그리고 또 재앙을 또 내는 거예요. 재앙을 또 내렸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 네 번째도 마찬가지 해가지고 아홉 번째도 그러는 거예요. 아홉 번째도 바로가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열 번째에는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쳐버리는 그런 재앙을 마지막으로 내리니까 그제서야 바로가 두 손을 들은 거예요. 그제서 바로가 두 손을 들고 자기 장자가 다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넘겨줍니다. 그럼 모세가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거 왜 데려나왔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 가지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배를 받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자기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또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줄기가 계속 가는 거예요. 줄기가 계속 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내가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까지 가더라고. 요한계시록까지. 계시록의 4장 10절 보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경배하여 엎드려 경배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게 찬송과 영광과 권능과 존귀를 세세토록 돌리다라는 것이 뭡니까? 무릎 꿇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5장 14절.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24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받으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무릎 꿇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려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제멋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셋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셈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아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아내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선민이라는 선민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만 특별히 선택을 하셨다. 이런 걸 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죄인이니까 좀 무시를 당할 수 있겠지만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또 멸시하고 그리고 또 이방인이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이방인들을 세상 사람들을 아주 멸시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용납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받으시려고 이스라엘을 만드셨는데 이스라엘은 선민사상으로 오히려 그 사람들 더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방인 취급해버리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으로 존재로 그렇게 점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신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일을 제대로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들은 그들대로 또 우상을 섬겼어요. 오히려 우상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 사람들이 더럽힌 거예요. 더럽히고. 그리고 또 그 죄인들인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내지 않고 오히려 멸시하고 하나님과 오히려 더 갈라놔버리고 이렇게 만들었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을 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벌을 내셔가지고 70년 동안 바빌론한테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70년 동안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남의 그러니까 죄인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못 나오는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들이 민족인 바빌론한테 잡혀가게 만들어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도록 만드느냐 이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만 선민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는 사람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이제 오시는 분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조롱하고 이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메시아를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며 세계 모든 것에 흩어져 살게 됐잖아요. 히틀러로 통해가지고 수백만 명이 생체 실험용으로 죽고 가스를 먹이가지고 죽이고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그 원인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아닐 수도 있겠어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원인을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당연히 죽으셔야 하시는 분이에요. 죽으셔야 하셨다 하더라도 죽인 사람은 큰 죄를 범한 거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큰 죄를 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엄청난 고통을 당했잖아요. 2000년 동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세계 마지막이 와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신단 말입니다.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그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돼. 이스라엘이 돌아오질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오느냐.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해결을 해야 돼요. 민족적인 해결.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죄인들, 이스라엘 외의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은 홀대하고 그리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이방인 취급하고 했는 걸 회개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해결을 해야 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모르고
그 모든 민족들, 자기들 외의 모든 민족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하는 그것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 해결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해결을 한 그때가 이제 세상이 구원받는 때예요. 모두가 구원받는 때예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난 그거 잘 모르겠어요.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는 것은 저는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까지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까지는 생각하고 있겠죠. 믿는 사람이라도, 지금 현재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라도.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방인 취급하고 멸시하고 홀대하고 이렇게 한 것을 회개하느냐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건 뭐 잘못 이야기하면은 내가 요거도 뭘 이야기인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을 불러 모시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시기가 질투가 나니까 그제서야 자기들이 돌아온다라는 것이 로마서에 있어요. 로마서에 그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돌아오면은 세상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게 있어요. 로마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시기 질투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불러 모시면 이방인들이 일정 수가 차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면은 그때 세상 마지막이 오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이. 그러면 마지막 징조가 이제 그때 나타난다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했고, 왜 하나님께서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했느냐 하는 것은 그 4장 26절에 새서의 시대에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그 말씀과, 그리고 또 12장 2절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말씀과, 그리고 계시록 4장 10절과 계시록 5장 여기를 봤을 때 천상의 예배하는 상황. 우리 천국에 가면요 다른 일 안 해요.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을 그냥 존귀한 분으로 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안식 누리는 거예요. 천국 가면 그 일만 하는 거예요. 딴 일 안 해요. 뭐 돈 벌고 하는 일 안 한다고요. 천국 가면은.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끝까지가 전부 다 그거예요.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배 받으시는 사람으로 만들고 온 세상 사람들을. 그럼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모르니까 못 나오고, 또 죄인들은 하나님을 자꾸 거부해요. 그럼 못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복을 못 받고 천국도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하라고 이스라엘을 만드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이스라엘 같이 불러주셨잖아요. 영적인 이스라엘을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저 사람들은 지옥 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 버려두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실제로 누구이신지, 그리고 앞으로 세상 끝에는 어떻게 될 건지 하는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아야 되는 일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우리의 복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이 내가 큰 죄를 범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생각해서 나를 불러주셔서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같이 벌받지 않으려면, 벌받지 않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죠.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으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내가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질문이. 그게 뭐냐면, 사람의 첫째 되는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의 첫째 되는 가장 높은 목적, 지구한 목적, 이 목적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답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그를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제일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그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있으면서도 조금 다른 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존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어렵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 나가서 나쁜 짓 하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내 삶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보세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런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만물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로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요한일서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만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해가지고 나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도 않고 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하나님을 아주 만홀히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또 신앙생활을 적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무조건 사랑만 주는 것보다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용서해주고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사랑해 주는 것보다 이렇게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만홀히 여기는 경우가 들어있어요. 더구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복 주시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이게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이 안 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쉬우면 하나님을 찾아요. 내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경우. 아쉬우면 하나님 찾는 거는 아쉽든 안 아쉽든 하나님 찾는 거는 좋은 일이죠. 근데 배부르면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겁니다. 내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다음부터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아쉬우면 또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런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만월히 여기면 안 돼요. 복 주시는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고 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시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가 우리 주인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내 아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면 우리 주인이십니다. 사람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공경하잖아요. 공경. 그죠? 아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경하잖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이 사람의 법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고 구원해 주신 분이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디에도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공경해야 돼요. 자, 사람이 주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종이 주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주인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복종하듯이 주인을 섬기잖아요. 응? 하나님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고 섬겨야 될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경외한다라는 말을 쓰죠. 경외한다. 그 영어로 보니 거기에 fear를 많이 쓰더라고요. fear는 두렵다는 말을 이게 들어가 있는 뜻인데 fear 뿐만이 아니고 revere, 존경한다. 존경한다, revere거든요. revere 플러스 fear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럼 우리는 신앙이 자꾸 이렇게 생활이 이렇게 연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아주 하찮은 분으로 복 주시는 수단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이 바라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는 카보드라고 그래요. 카보드. 바라크하고 카보드가 함께 합쳐져야지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돼요. 제가 카보드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하면은 시간이 길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 이제 바라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바라크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복이에요.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주신 복이에요. 또 하나님이 계속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시는 그 복이에요. 그게 바라크. 이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라크는 하나님 편에서는 복을 주신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 봤을 때 복을 주신다는 거고, 사람 편에서는 무릎 꿇고 찬송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 꿇고 찬송하고 엎드려 경배를 하기를 즐거워하고 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신 것도 예배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불에 묻기 위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담을 통해서 그 후손들로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나님 창조하신 거란 말이죠.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죠. 우리한테 복이 되는 것이에요.
시편 73편 25절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27절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자들은 예배하고 무릎 꿇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찬송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그건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28절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자,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멸망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인데 그러므로 나는 주의 모든 행적을 하나님의 모든 행적을 세상에 전파하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주신 복, 예배하는 복, 그걸 우리도 받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 그것도 우리가 받았어요. 같이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 인도해 하셔야 돼요. 그것이 또 다른 새로운 복을 우리가 남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또 다른 복을 내가 받는 거예요. 전도하면 진짜 복 받습니다. 전도하면 그거는 제가 경험한 일이에요. 전도 열심히 하니까 제가 복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아, 이상하다고. 왜 이게 내가 이상할 정도로 나한테 복이 와요. 전도하니까. 전도 참 열심히 했어요, 옛날에. 지금은 선교하지만은. 그래서 전도하거나 선교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전도하고 선교할 때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함께 하셔가지고 더 큰 역사를 이루시요. 더 큰 역사. 그게 마가복음 마지막, 마태복음 마지막이가 그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세상 모든 사람을 그 전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뜻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 모으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찬송을 받고 예배를 받고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그냥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의 행적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는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